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코로나 시대 장기화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주님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모든 것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할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마가복음 12장 41절 보겠습니다. 13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4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주일날 종료 주일의 그 모습과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그런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 하루 사이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 종료주일에는 정말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살갑게 예수님을 대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오셔서 뒤집어 엎으신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한 번도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이 없었고 그리고 과연 어느 누가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사건에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것을 행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있었던 이 성전 청결 사건과는 좀 다르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여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그때는 6월절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은 그냥 어떤 한 의로운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그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했나 보다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만나는 이 3년여가 지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뒷마무리를 하나 더 해본다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요일 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사람이 있지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순례객이죠. 이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라는 그 먼 땅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순례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았던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가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침없이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6월절 이 성전 정결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권이 걸려있고 돈이 걸려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훗날 우리가 이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순절이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 주변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자의 그 언어로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왔지만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예를 들면 이민 2세대, 3세대, 5세대, 6세대, 10세대 이런 식으로 쭉 지나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려인들입니다.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끌려가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있지요. 카자흐스탄에도 있지요. 이렇게 끌려간 그런 사람들, 다 한국의 이민 세대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이들이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아람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던 그 언어의 말로 이 오순절날 듣잖아요. 서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이 고난주간의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쭉 추정해서 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바울이 세우지 않았던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 중에, 이들 중에 상당수가 있었던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 성전 정결 사건의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사실은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죠. 결국 이 사건이 이제 그 다음날, 오늘 이제 우리 화요일날 해당되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날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화요일을 가리켜서 수많은 논쟁과 변론과 그리고 공격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막 도전이 폭발같이 이렇게 쏟아졌던 그런 날이라고 이 화요일을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요일 날 이날의 사건들은 이제 그래서 변론들이 많았고 논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짚어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그 무화과나무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었던 그 아침의 사건이었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화요일 날 딱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월요일 날 어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 사건이었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거나 말로 드러내거나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어떻게 드러내라고요? 말을 해라는 겁니다. 말을 해라.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의심하지 말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좀 말로 드러내라. 그 이야기가 무화과나무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면서 좀 살자. 이 화요일날 예수님의 정말 강렬한 항변이, 그것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느냐도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느냐도 중요하지 않을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드러나고 있느냐. 무화과나무 사건의 결말이에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어제 그런 엄청난 성전 청결이라는 이 성전을 뒤집어놓는 사건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으셨죠.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하느냐?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논쟁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오늘 화요일에 있었던 이 수많은 이 변론의 논쟁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귀를 열기 위해서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포도원 농부 비유였어요. 세상을 차지하려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포도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결정적인 그 사건을 암시해주는 비유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역시 주인이신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진 세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세금 논쟁, 그 다음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나온 그 부활 논쟁,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의 논쟁 속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가에 대한, 구약에 대한 그 정리,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오후 시간이 될 즈음에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평가를 주셨어요. 긴 옷을 입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 틈을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를 하고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고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이 화요일날 사실 거의 뒷부분에 성전에서 주셨던 마지막 사건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었죠.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결말의 포인트를 보았던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정신이 뭐냐? 우리의 신앙 정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만 했던 그게 종말의 신앙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종말 신앙의 정신은 바로 이 과부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신 거예요. 일부러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화요일날 성전에서 나오시기 전에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일부러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큰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 세대에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오늘 있다가 하루 있다가 지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종말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가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과부의 두렙돈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종말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종말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 내려놓을 때, 심지어는 내 염려조차도,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지막 끝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아야 돼. 그냥 다 손을 놓을 때, 내 손이 이렇게 비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신앙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 이 종말의 정신, 이거를 기억하라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날 이 날은 그래서 사실 긴 날이었어요.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날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가지고 감람산 그 위를 쭉 올라가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건너편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 지붕이 보이거든요. 성벽이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종말에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그 도성이, 그것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그 시대의 창문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종말의 창문을 우리가 두 개의 창문을 통해서 본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사의 창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종말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오고 있고요. 또 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 화요일에 주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것 강조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남겨두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본다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일에 내 입을 열어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일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과부의 두렵던 사건 통해서 종말의 신앙, 그게 과연 내게 있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믿는 게 너무 많잖아요. 좋은 의사도 있고 돈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진짜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이 과부의 두렵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돌아보는 오늘 이 화요일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십시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나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립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니 아침의 시간에 고난주간의 그 시간을 따라 화요일에 있었던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과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은 이 시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야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중심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오늘도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을 위하여 걱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고 또 조금만 눈을 들면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일부러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제자들을 불러다가 보게 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 어떤 것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 기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진정한 종말 신앙의 거룩한 믿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후유증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선교지 한 번 더 힘을 다해서 함께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한 삶이 깨어져 나간 그런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고난의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처럼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아픔도 다 씻음받고 주님이 지고 가신 그 고난과 질고의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아픔들이 함께 더불어 씻겨져 나가라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또 쇠약해져가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것도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너무나도 허약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을 다하여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삶에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미얀마, 라오스, 네팔 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캄보디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 가운데 파송을 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이 혼란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 모인 묶여있는 매듭들이 풀어져서 원활하게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힘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의 이 날들에 주셨던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화요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이셨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이 거대한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많은 사건들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하여 종말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매 순간, 매 시간,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온 지구촌을 몸살 앓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셔서 연약함들로부터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무너진 삶의 일터들이 다시금 수축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보수하고 힘을 내서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이 삶의 일터와 환경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조항의 식구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그 몸에 새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코로나의 시대에도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붙들려 있는 이 지병들, 연약함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선교지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의 시대를 함께 더불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의 손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그
그 힘으로만 이 세대를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시 45분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